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3장 내용은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녀를 묻을 이 무덤으로 헷 족속에게 속한 막벨라굴을 거금을 들여서 구입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땅을 구입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어요. 본문은 사라의 죽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2절에 사라는 100년하고도 27해를 더 살았다. 이것이 그가 누린 햇수이다. 그는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 부부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오랫동안 거주했던 지역이 헤브론이에요. 이 헤브론은 그 지명 이름의 뜻이 연합, 동행, 친구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익숙한 고향과 같은 땅이 헤브론이었고, 그래서 사라도 죽을 때 이 헤브론으로 가서 눈을 감은 거죠. 그때 그녀의 나이가 127세라고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사라보다 10살이 많았으니까 나이가 137세였고요. 그리고 그들의 아들인 이삭은 37살 때였습니다. 참고로 이후로 아브라함은 38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75세 때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가 죽으니 애통하여 울다가 그 다음에 행했던 일이 그 헤브론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헷 족속에게로 가서 자신의 아내의 매장지로 사용할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거래 내용이 아주 훈훈해요. 헷 족속이 아주 예의 바르게 아브라함을 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제가 읽어볼게요.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어른께서는, 아브라함이 137세니까 어른이죠.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곳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 고인의 묘지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자기의 묘 자리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례 문화가 죽으면 시신을 땅에 묻는 게 아니라 이 굴 같은 곳에 안치를 하는 거죠.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어디든지 쓰세요, 이렇게 아주 호의를 베푼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지칭을 하냐? 어르신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 아니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고백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꽤나 명성이 날려진 자, 그리고 존경받는 자였던 것 같아요. 인품도 그렇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도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에게 매우 인상 깊게 와 닿은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아내 사라가 생리가 끊어진 그 노년의 나이에 아들을 얻었다고 하는 건 그 당시 빅 이슈겠죠. 뭐 여기저기 소문이 났겠죠. 세상에 그 나이에 아이를 얻었대. 그러면서 이방 족속들이 저건 분명히 그 아브라함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야, 아마 그렇게 인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헷 족속이 이야기를 한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참 좋은 상황이 지금 펼쳐진 거예요. 그 헷 족속들의 호의로 어디든지 땅을 쓰면 되는 겁니다. 배려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는 굳고 사양을 합니다. 7절에서 9절,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사람들 곧 헷 사람들에게 큰절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내가 나의 아내를 이곳에다 묻을 수 있게 해주시려면 나의 청을 들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기의 반머리에 가지고 있는 막벨라굴을 나에게 팔도록 주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값은 넉넉하게 쳐서 드릴 터이니 내가 그 굴을 사서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우리 묘지로 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본 땅이 있었어요. 그게 막벨라 굴입니다. 그 막벨라 굴의 소유지도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에브론,
소유지니까 에브론을 좀 나와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선해서 내가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이 막벨라굴을 정식으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극구 사양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헷 족속의 배려에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마음껏 토지를 쓰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토지를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당신 거 삼으십시오. 이게 아니라 소유는 여전히 우리 건데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은 어떤 계산을 했냐? 아브라함이 꽤나 부호인데 이렇게 그와 잘 관계를 맺고 엮이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이득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계산적이었던 거죠. 그들이 계산적이었다는 것을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이 에브론이 이 막벨라굴을 아브라함이 산다고 하니까 그러면 얼마를 내놓으시죠? 라고 했을 때 그가 말한 값이 은 400세겔이라 되어 있습니다. 은 400세겔은 지금의 무게로 환산하면 4.5k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떤 돈으로 계산을 하면 약 1,300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무덤이 값이 학자들이 대부분 보기를 꽤나 값을 많이 불렀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론은요 아브라함에게 마음껏 쓰십시오. 헷족속들이 그렇게 호의를 베푸는 것 같지만 사실 이 과정을 통해서 큰 수입을 벌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막벨라굴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헷 족속들의 마을 앞에서 이 땅은 내 땅이라 이렇게 공증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토지가 생기게 된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 막벨라굴에 사라를 시작으로 아브라함 본인도 들어가게 됐고요. 죽고 나서 그리고 그의 아들인 이삭과 며느리 리브가도 이 막벨라굴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손주인 야곱과 레아까지 이 막벨라굴에 다 묻히게 되는, 그러니 헤브론과 막벨라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땅이고 굴인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먼저는 두 가지 질문으로 더 깊게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왜 아브라함이 137세가 될 때까지 땅을 구입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나이는 지금 137세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는 6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의 소유나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물질이 풍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는다고 했으면 그러면 훨씬 좋은 땅, 더 넓은 땅 얼마나 많이 소유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죽기까지도 자기 땅 한 평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지금까지 이렇게 자기 땅 한 평 하나 구입을 하지 않고 살았을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3절 4절에 담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옆에서 물러나와서 햇사람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헷족속들에게 자기를 소개하기를 난 누구인가? 저는 나그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이제 60년도 넘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었냐?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나그네 그리고 떠돌이입니다. 이게 정체성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음 달이면 혹은 내년이면 저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곧 이민을 갈 건데 여기에서 땅 사고 집 사고 재산을 늘리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꼭 그와 같은 심정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순례자라고 합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137세가 될 때까지 땅을 구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나그네로 번역된 히브리어 게르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방랑자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한 곳에 거주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임시 거주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아요. 거기에서 계획도 하고, 거기에서 자녀도 낳고, 집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소유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내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아니야 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해족속이 이 땅 마음껏 쓰십시오 라고 할 때 사실은 해족속은 뭘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한 것이냐면 우리와 하나 되자라고 제안한 거예요. 사실 이 땅 마음껏 쓰면서, 그리고 아내의 무덤도 있다고 하면 결국 아브라함이 해족속 안으로 들어와 해족속들과 교류하다가 결국에 해족속 되는 거죠. 그렇게 요구를 한 건데 아브라함은 그걸 거절한 거예요. 왜? 나는 해족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어디에 속한 거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것이 아브라함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137세가 될 때까지 땅을 구입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땅을 안 구입했는데 왜 이제는 땅을 구입하는 걸까요? 순례자 신앙으로 땅 한 평 사지를 않았는데 그런데 왜 이번에는 땅을 구입을 한 걸까요? 그냥 해족속이 무덤으로 사용하세요 라고 할 때 그냥 사라의 매장지로 쓰면 되는 걸 굳이 은 400세겔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그 땅을 내 것으로 삼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소위 횃불 언약을 맺으세요. 횃불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을 거야.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고는 희생 제물을 잡아다가 반으로 쪼개고, 그리고 그 사이에 횃불이 환상 가운데 오가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창세기 15장에 그걸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횃불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시면서 너무 놀라는 말씀을 하나 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자손이 이방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다가 돌아올 것이라.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라. 그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이에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살이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십자가 사건을 저 멀리서 바라보았던 것처럼 참 아브라함의 인생은 신비로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종살이 하다가 다시 돌아올 것에까지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어요. 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은 이걸 정말 믿었고 이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땅을 구입한 겁니다. 왜 땅을 구입했나? 우리 자손들이 나중에 애굽에서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지만 종살이 하다가 올라올 건데 그때 이 막벨라굴이 우리 자손들이 주장할 수 있는 우리의 땅이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묻혀 있죠. 이삭이 묻힐 거지요. 그리고 야곱이 묻혀서 그들의 선조들이 묻힌 땅이니까 그 땅은 분명하게 해족속 앞에서 공증받은 거잖아요. 우리 땅이라고 구입한 땅이잖아요. 그것에 대하여 우리 자손들이 주장할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 땅이 있어. 거기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땅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오늘 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그저 단순히 사라가 죽고 매장지 구입하려고 땅 산 이야기가 아니고,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정체성이 어떤 자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이걸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드러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로 준비한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첫 걸음으로 막벨라 땅을 준비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땅 삽시다, 땅 구입합시다, 이게 적용할 일이 아니겠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아브라함처럼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든지 단지 이 땅만 바라보고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다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소속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 아니었고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이 한국이라고 하는 땅에 발 디디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그것에 대하여 알긴 아는데, 그런데 실제 사는 삶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직 관심과 오직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자훈련 교재에 실린 어느 한 권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목사님께 찾아와서 권사님이 기도 요청을 하셨대요.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을 소개를 하면서 기도 요청을 하기를, 목사님, 저희 큰 아들은 믿음은 좋은데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를 않고 지금도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반면에 둘째 아들은 하는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바빠서 교회를 못 나오네요.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누구 기도 요청을 했을까요? 여러분, 누구 기도 요청해야 되는 겁니까?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둘째 아니겠어요? 너무 바빠서 예배도 못 드린다고 하니. 근데 권사님은 엉뚱하게 저희 첫째 위에 기도해 주세요. 첫째 위에. 믿음은 좋은데 하는 사업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물론 두 자녀를 위한 기도는 다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권사님의 보는 눈이 너무 엉뚱하게 됐던 거예요.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믿음은 좋은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 진짜 큰일 났구나. 물론 풀어야 되겠죠. 그러나 진짜 더 큰일 난 사람은 사실 둘째죠. 사업이 너무 잘 되는데 예배는 못 드려요. 그러면 영이 죽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큰일 난 건 둘째가 큰일 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스개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 그렇게 살고 있을 때가 없습니까?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이 다 끝나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어떤 믿음의 역사를 잘 경험을 못해요. 그리고 믿음 생활이 흔들리고 어렵다고 말하세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단해 주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어느새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의 남침내교 목사로 약 70년 이상 미국 전역을 순회하며 설교하셨던 벤스 헤브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참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이 세상 시민으로 천국에 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늘 시민으로서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세상 시민으로
천국 가려고 애쓰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의 소속은요, 이미 하늘 소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백성으로 이 땅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아브라함이 나는 누군가, 나그네입니다, 떠돌입니다, 이 안에는 분명한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나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야. 여러분들의 소속은 어디십니까? 우리의 소속은 이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걸 정확히 분명히 붙잡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몇 가지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리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방탕한 거 조심해라. 술 취하는 거 조심하라. 이건 우리 성도들이 늘 조심하는 거예요. 방탕하게 살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술 취하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성도인데. 그런데 여러분, 생활의 염려는 어떠십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하면 세상살이 걱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살이 걱정으로 온통 마음에 어떻게 입나? 어떻게 사나? 어디에 땅을 사나? 어떻게 재산을 불리나? 이 걱정하다가 마음이 둔하여졌다. 예수님이 그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보면 구원의 기쁨 다 잃어버리고 기도의 능력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의 기쁨도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왜? 세상살이 걱정에만 온통 마음이 뺏겨 있으니까 그런 거죠. 주님은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리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과 우리가 당면한 모든 어려움들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 내가 이렇게 그렇게 괴로워하며 끙끙댈 일인가? 버디뷰라고 아시죠? 조감도. 앞에서 보면 건물이 크지만 하늘에서 보면 저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도 점 하나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끙끙 앓았던 그것이 뭐 그렇게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끙끙 앓았던 그런 문제였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다 내가 어디 소속인가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패션 원데이 2000이라고 하는 집회에 강사로 서신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약 4만 명의 대학생들이 모인 들판 집회인데, 야외 집회인데 아주 유명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도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그 영상을 보고 참 인상 깊었어요. 목사님이 먼저는 얼마 전에 순교한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하셨어요. 루이 엘라이슨, 80세가 넘도록 미혼으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면서 평생을 보내셨던 여선교사님 루이 엘라이슨, 그리고 로라 에드워즈, 과부가 된 의사로 80세 가까이 나이에 아프리카에서 루비와 함께 섬겼던 이 두 선교사님이 마을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동 진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끌고 다니던 차가 워낙 오래된 차라 절벽 가까운 데서 운전을 하다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지 않아 두 선교사님이 탄 차가 그대로 절벽으로 떨어지고 거기에서 현장에서 죽게 됩니다. 주님 품으로 가게 되셨어요. 이 소식을 4만 명에 있는 청년들에게 전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비극입니까? 이게 비극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엾다, 허무하다 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비극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한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삶을 쏟아부은 두 선교사님의 삶과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비극이 뭔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목사님이 리더스 다이제스트 잡지에서 나오는 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밥과 페니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50대 초반에 사업을 성공하고 일찍 은퇴하였습니다. 플로리다의 휴양 도시인 푼다 고르다로 이주해서 멋진 해안가에 자리를 잡았어요. 30피트 배를 타고 유람을 즐기고 소프트볼을 최근에는 즐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취미가 이 부부에게 생겼어요. 그것이 해변을 거닐며 조개 껍질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 잡지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노후인가, 이것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읽으면서 그 자리에 있는 청년들에게 여러분, 이게 비극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이 두 사람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 이것 보세요. 제가 평생 모은 조개 껍질 컬렉션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비극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에 속지 마십시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비극이 무엇인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전도사이셨는데 집 부엌에 걸어 놓으셨던 아버지가 걸어 놓은 액자의 글귀를 소개하기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것만이 영원히 남으리라. 그러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값싼 성공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을 위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십니까? 나 왜 살지? 힘들고 분주하게 무슨 성공은 이루었다고 했는데 마음에 바람이 훅 들어오듯이 왜 이렇게 공허하지?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이 없으십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나 왜 살지? 답을 모르겠고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고, 다른 게 아니라 온통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 그래요. 이 세상은 아무리 화려해도 곧 사라집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화려해도 이 자리에 있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100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이름은 잊혀집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산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산 것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결국 이 땅에서 이삭이라는 믿음의 자녀 하나 낳고 그리고 무덤 하나 남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을 지난 8월부터 쭉 보고 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다음 주 되면 마지막 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남긴 게 뭡니까? 무덤 하나 남겼네요. 그 다음에 자녀 하나 이삭 낳았네요. 겉으로 보기에는 거대한 업적이 아니에요. 무슨 성과가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작은 것 하나, 무덤 하나 산 거, 자녀 하나 낳은 거지만 그가 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활동들이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4천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큰 업적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상도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일부터 직장 생활하면 그건 여러분 영원한 것과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합시다. 내일부터 요한계시록 바이블 디톡스가 시작이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서 죄를 몰아내자, 이런 뜻이죠. 저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 이렇게 여겨지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꾸준히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 일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저에게 달란트처럼 주신 것 같아요. 목회자들도요, 각각 달란트가 다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예배자 학교 때 오셨던 김은창 목사님, 선한 목자교회에 있을 때 예배사역, 찬양사역을 하셨는데요, 목사님은 진짜 찬양의 달란트가 있으세요. 저도 한동안은 찬양사역자 꿈을 꿨거든요. 그리고 제가 모교회에서는 대표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이래봬도. 근데 제가 선한 목자교회 갔는데 그 김은창 목사님이 기타를 들고 찬양을 하는데 그 날로 꿈 접었어요. 내가 어느 정도 발 디딜 틈이 없겠구나. 내가 부빌 언덕이 없겠구나. 이렇게 다 달란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다른 건 몰라도 제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일. 늘 말씀을 한 장 한 장씩 읽으며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일. 이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저에게도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의 마음과 생각에 저희 아버지가 성경을 그렇게 사모하며 읽으셨던 그 모습을 기억해요. 저희 아버지는 이 시멘트 포대자루를 화물 열차에다가 하루 종일 실는 일을 하셨습니다. 일명 노가다라고 하죠. 참 고된 일이었어요. 하루 종일 그 무거운 시멘트 자루를 적재하고 적재하는 일을 아버지가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허리가 완전히 망가지셨어요. 디스크가 오고 그리고 허리가 늘 좋지 않으셔서 그래서 병가를 자주자주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쉬시는 날이 되면 저희 아버지가 하는 건 딱 하나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허리가 아프다 보니까 이렇게 엎드려 눕습니다. 그러면 허리 자세를 좀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하루 종일 말씀을 읽으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아버지는 취미도 없는 것 같고 뭐 좋아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먹으러 다니는 일, 여행 다니는 일 이런 것도 별로 안 하셔요. 그저 쉬는 날이 되면 그 성경책을 읽고 읽고 또 읽고 그 모습을 제가 봤는데 지금 보니까 야, 우리 아버지가 진짜 말씀의 사람이셨구나.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분이었구나. 그 인상이 그대로 저에게 남아 있어서 제 안에서 막 작동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제 나이 때 40대 중반에 식물인간이 되셔서 그리고 18년 동안 누워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무슨 업적이 이룬 게 있겠습니까? 무슨 큰 일을 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쉬는 날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읽는 그것이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되니까 지금도 제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건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값지게 하세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고 무덤 하나 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샀어요. 이것을 우리도 이번 한 주 그렇게 살아보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직장에 가고 그리고 학교에 가고 가정에 가도 나는 하나님 나라 소속된 백성이야. 그리고 어떤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주와 동행하며 하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 아시죠? 이용규 선교사님, 여러 책들로 한국교회에 많이 알려주신 선교사님이시죠. 이 선교사님이 몽골의 국제대학교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국제대학교를 설립하고 사역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한국과 미국의 한인 공동체 교회에 시간만 되시면 가서 말씀 전하시고 강의하시고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사시죠. 그런데 어느 한 날은 짐도 다 풀지 않고 곧바로 또 비행기 타야 되는 날도 있더래요.
몽골, 한국, 미국 계속 오가면서 여기에서 강의하고 저기에서 강의하고 또 그러면서도 교수로 가르쳐야 하고 학교를 설립하는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그런데 문득 한날은 이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내 집은 어디지? 헷갈릴 정도로 몽골인가? 미국인가? 한국인가? 도대체 집이 어디지? 그러다가 곧바로 답이 떠오르더랍니다. 내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곳, 그곳이 내 집이지. 집은 주소가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관계이구나, 이런 정리가 되더래요. 내 아내와 아이들이 몽골에 지금 있으면 내 집은 몽골이에요. 그리고 아내가 자카르타에 있으면 그러면 내 집은 지금 자카르타예요. 어떤 건물, 주소가 아니고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과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그곳이 내 집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기 시작하면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내 집이 됩니다.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정신통일해서 나는 저 하나님 나라 속한 사람이야 배워서 그렇게 결론 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도 늘 주님 바라보며 주와 교제하고 동행하니까 내 집이 자연스럽게 어디가 되는 거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늘 나와 교제하시잖아요. 그 주님 바라보며 살면 어느새 내 마음에 믿음이 서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그러면 우리가 고민하는 대부분의 고민거리는 문제가 안 되게 돼요. 내가 어떻게 결정하며 살아야 될지 분명히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 역사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이 찬양이, 아브라함이 아마 이 찬양 부르며 살지 않았을까? 내 삶의 이유가 뭐냐? 우리 하나님이셔. 내가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유가 뭐냐? 우리 주님이셔. 이렇게 주님 바라보며 이 찬양 부르며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찬양이에요. 내 삶의 이유라라는 찬양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이것이 내 삶의 이유라.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성찬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